어저께 제가 한 40년이 가까이 된 것 같네요. 그 애가 이제 50대 이제 50이니까, 예. 제가 10대 때 그 아이를 만났는데, 예.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같이 늙어가는, 이제 같이 늙어가요, 지금. 제가 가르쳤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애들 중에는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를 턱 받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이랬더니 전도사님, 저는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었고, 또 그것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어떤 부분에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너무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열심히 살아요, 정말. 세상에 어째 사람에게서 저런 열심히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가끔씩 카톡을 보면 걔가 막 뭘 하는지 하여튼 간에 막 어디 잘 나타나는. 근데 어제 전화가 와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그게 아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아니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대. 바꿔 말하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기를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자체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너무 수고하고 노력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푹 심어주시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한 거 가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자신 그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네, 내 자신 그 자체를. 그런데 막 그 이후로부터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감당이 안 돼서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는 10대 때 교회를 나와서 지금 아마 51살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돼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조건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 모든 걸 떠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막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다. 여태까지 한 것은, 우리가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잘 모르고 믿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이 아이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구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만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 공가에 보면 일가에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돈 벌러 나간 여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안 계시고, 내가 네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 있고 싶었다, 이런 말처럼 딱 그 경험을 어제부터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 70이 넘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가장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시기에, 그 50대 초반에 이걸 깨닫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깨를 가지고 그걸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어제 하고, 감사하다. 참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떠나 있던 애들도 불행하면 전화가 오고 은혜 받으면 전화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세상과의 어떤 관계된 인연이라면은 진짜 끊어졌을 건데,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어도 연락 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연락을 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맺어진 이 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는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예.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 아멘. 그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예. 예, 제가 그냥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구나. 예.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애는 약간 살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깨달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정말 그럴까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얼마나 시험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아이도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소문을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 1인자라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턱심이라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 휩쓸은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비로소 며칠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셔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부분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세례 공부를 이렇게 놓친 사람들 보강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같이 앉아서 성경 세례 문답을 위한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됐냐고. 이제 학생은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제 입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됐느냐 이러니까 뭐라는 게 친구가 둘 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전도한 그 친구가 이 사람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그죠? 얼마나 친구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한 걸 봐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을 전도해 온 그 친구의 주위에 친구가 있었나 없었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나? 자기가 알기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지 않으면 못 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그를 누가 부모가 옆에서 양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딱 고백을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아멘. 누군가가 잘 가르쳐서 누군가 잘 인도를 해서 누군가 잘 보살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면 안 믿을 수밖에 없고, 아멘. 믿으면 세상에 어떤 지혜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소원이. 그랬더니 한 애기 엄마가 뭐라니, 저는요 교회 다닌 지 이제 세례 받으니까 한 1년 정도밖에 더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제 남편이 예수 믿고 내 아이가 예수 믿어서 같이 교회 오는 게 소원이고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원이 있는데 자기는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꿔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뭐 진화론 샀는데요. 예, 진짜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것도 진화된 게 없습니다. 모두가 창조물입니다. 아멘. 콩이 팥이 되지 않았어요. 콩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예, 뭐 딱 씨 심으면 그 씨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그 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됐네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아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나누고 그 아이 내가 이거 키워가지고 본 좀 빼리라. 그렇죠? 아이 키우면서 그러잖아. 니는 앞으로 내 먹이 살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기 위하여 뭘 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그 제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걔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특심이고요. 교회가 그냥 그 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럴 정도로 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아멘.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은 자고 하나님의 감정을 서로 부여받은 존재, 바꾸면 식물과 동물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믿으면 누구와 교제할 수 있고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를 바꾸고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물과 동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도 생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예,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너희는 내 생명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받은 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 진짜 제가 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돈이 있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 배워야 된다. 교회 다니면 교회 일을 해야 된다. 뭐 교회 다니면 그 망구뻥입니다, 여러분. 망구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릴 게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알고 찾아 먹는 자는 찾아 먹을 것이고 모르면 은행에 돈 넣어놓고 끊임없이 손톱이 닳도록 일하는 사람. 그래서 죽고 나니까 은행에 돈이 있더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충만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싹을 심으면 잎이 나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여러분, 땅을 정복할 권세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애굽이 그렇게 그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뭐까지 하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냥 바꿔 말하면은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내놔 이러면 다 내놓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쫓겨나오는 주제에 은금 보화 애굽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나올 만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놔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놓는데 어떻게 내놓냐? 내놓을 마음을 주시고, 맞죠, 그죠? 내놓을 마음을 주시고,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손톱 밑이 닳도록 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거 내 거 되는 게 그 내 거 만들어놔도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뭔가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당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기 뒤에 우리 부원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옛날보다 지금 현재가 더 못하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는데 지금 쳐다보면 바꿔 말하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을 눈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권세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날이 갈수록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날이 갈수록 환경을 다스리고 이기고 아멘? 그렇게 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진짜 솔직히 말해서 사람에게 이 세상의 만물이 다스림 받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다 지금 진짜 그렇게 무서운 이런 호랑이도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창조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원리.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요 원리대로 갑니다. 맞죠, 그죠? 네, 원리대로 가요. 원리를 벗어난 바꾸면 과학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초과학적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네, 초과학적이다.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아멘? 네, 그것이 그 법칙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을 창조 원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절대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맞죠, 그죠? 네. 여러분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바꿔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딱 못하는 거 하나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조금만 몸이 편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좀 괜찮아졌고 몸이 좀 편하단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탁 돌아섭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주셔도 부족함을 느끼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산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면 에덴이고, 그렇죠?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늘 우리 일꾼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너희들의 행편과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다. 아멘. 우리 사정과 행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깨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음이 오는데요. 다 죽는데 지옥 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그 법칙을 설명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끝내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말씀 듣고 옳다고 여기고 믿는 사람에게. 예.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떠나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저는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요,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도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 해요, 안 해요? 네. 자기 조금 재미있고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살인도 합니다. 진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느낄 때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예. 안 믿을 수밖에 없고, 예, 절대 안 믿을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죠? 저를 비롯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서, 아멘? 진짜 막 전도사들이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을 요 앉히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아부와 선물과 눈물과 기도, 저는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늘 전도자가 너무 귀하게 보이고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 자신들 진짜 그렇거든요. 지 자신을 위해서도 저렇게 투자를 안 하면서, 이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인간은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떠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딱 거역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뱀의 유혹을 당해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음으로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떠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진토 같은, 이 그름더미 같은 인생아,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걸레 같은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아멘. 네, 찾아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찾아오셨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살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것도 불행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주인이 요한 1서 3장 23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그 속에 진리가 없어로 거짓말을 하되 자기 것으로 한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로 했거든.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뭘 예수 믿나? 네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네 본 적 있나? 온갖 유혹 다 합니다. 남이 유혹하는 게 내 안에서 유혹의 영이 충만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최고 여러분 축복받은 게 뭐냐니까, 네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야.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떠나면 다른 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다른 영이 떠나게 될 것이고요. 아멘. 우리 영의 주인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을 받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의 삶도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정말 그 심정도 너무나도 잘 알고, 거기에 충만한 사람 그 인격과 행동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예, 다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배운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환경과 인격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탁 거기에 걸려들면 다, 제가 수많은 제가 가정들을 알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 딱 걸려들면 멀쩡한 사람도 바람나고 멀쩡한 아이도 집 나가고 막 그렇게 공부 잘한 아이도 막 그냥 책 내려놓고요. 결국 나중에는 제가 십몇 년을 그거 본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를 폭행하고, 아버지를 강목으로 내리치고. 그 지정신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에베소에 보면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늘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쫓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잡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불순종의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역하는 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이 내 안에 체질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게 신분이란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무거운 짐을 지고 1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고 행복이 없고 죽겠다 미치겠다 집 나가고 싶다만 그래서 쾌락과 정욕을 온갖 범죄에 여러분 수단에다 끌려다니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옥 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인이고 그렇죠? 이 죄인에게 주인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우리를 하면 죄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끌고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결국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제가 무당을 몇 사람 전도를 해봤거든요. 했는데 여러분 이 귀신도 쓸모가 없으면 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떤 한 분은요 젊었을 때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 종노릇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더랍니다. 귀신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전도했는데 이 악한 영이 떠나면서 진짜 그 여자의 온몸을 바늘로 치르듯이 칼로 생사를 찢듯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의 영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이 생각 끔찍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네.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결국은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알아요? 지 고향인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버려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버려두겠습니까? 의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등록해가지고 방황을 하고 안 나오면 찾아다니고 울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도 아니하실 뿐 아니라 포기도 안 하십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를 포기 안 합니까?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학생을 하나 대학생을 전도를 떡 했더니 이 대학생이 하는 말이 하여튼 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분이 영접할 때 그런 결과가 올 줄을 별로 상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한 몇 주간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대 다니는 학생인데 선생님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좀 빼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저는 제가요 사정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너무 촌에서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제 의대 가는 진짜 논 팔고 진짜 막 소 팔고 다 지금 뭐 이런 상태인데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 자체가 있을 수 없대요. 왜? 의대 가서 공부하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만 되면은 교회 가고 싶고 주일만 되면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이 갈등이 너무 심한데 행편을 보면 교회 안 가야 돼. 주일날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 나는 그거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 되니까 걔가 의사가 돼갖고 선교사로 떠났다더라고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보내고 그 엄마 아버지를 가난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어쩌면 부모 도움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없고는 절대 선교사로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포기를 안 하세요. 작정하시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코 걸리면 끝이다. 그때부터 따라오는 길밖에 없다. 따라가라 그냥. 소가, 제가 촌에 자라서 잘 알거든. 소가 어느 정도 크면 코를 탁 낍니다. 그런데 이게 막 그냥 뛰거든요. 생전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절대 아버지가 그 꽃비를 안 놓쳐. 왜 안 놓는지 알아요? 놓으면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꽃비 딱 안 잡고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꽃비를 안 놓습니다. 그런데 날뛰다가 어떻게 하는지요? 지가 아프니까. 그때부터 고분고분 순종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코를 끼는데 얘가 도망을 갔어.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소 여러 마리 키우는 데는 들에나나도 이렇게 뭐가 우리가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게 실컷 돌아다니다가 집이 그리워가지고 이 큰 우리 밖에서 엉엉 우는 거라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왜? 그게 들어와 있으면은 노력 안 해도 먹고 살거든.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오셨고, 그렇죠? 그 오시는 방법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말 망아지가 코 걸리는 것처럼 걸린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날떠도 하나님께서는 딱 그냥 우리 안에 들여놓으십니다. 아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법을 어겼으니까 누군가가 그 법을 대신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지가 치르든지 남이 치르든지 빚을 짓으면 빚을 갚아야 감옥에 안 가죠. 그렇죠? 지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아버지가 갚아줘야 돼요. 그렇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떤 법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찾아오심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찾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목적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구원은 이렇게 건짐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옮겨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 죄의 나라에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아담이부터 떠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그 장본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 다시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분의 나라의 의미다. 이 나라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 뭘 하셨길래?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아멘? 진짜 막 이 말 안 듣는 아들이 막 나가서 빚을 얼마나 졌던지 그냥 갚을 길이 없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돈 많은 능력이 있는 가능한 아버지가 그 빚을 딱 갚아주니까 원래 빚쟁이였는데 빚을 갚아버리니까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그대로 내버리면 지옥 갈 건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왜 가능할까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인간은 저 마음이 굉장히 못된 구석이 딱 있는데 굉장히 여려요. 성도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제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성도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뭔가 대신하여 할 게 없는가 이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내가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 가능하다. 아멘. 네. 내 자식이 아픈데 그 자식을 위해 내가 대신 죽는다고 그 자식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자식도 죽는 거죠. 인간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죄를 다 그 빚을 다 본인이 안으시고 죽음으로 그 빚을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환경 믿으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특히 죄는요. 사단은 지옥은 절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도 내 속에 있는 감정 속에서도 내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딱 받는 거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딱 임하시니까 위로가 팍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예.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구원자이세요.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거구나. 그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죽음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 얻은 진리고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는 생명이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승리하고 기본적인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집에 사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고현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뭔가를 다 갖추어져 있는 집에 사는 자식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아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집에 사는 자와 같습니다. 내가 뭘 한 것도 없고 어쩌면 할 것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아멘. 뭐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누가 믿나?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영접하라니까 마음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 갖추어진, 여러분 고현교를 오셨지만 새 가족인데 우리 고현교가 어떤 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어저께 제가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직도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뭐는 고현교의 시스템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고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온갖 그 어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와서 막 이런 거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현교는 이런 교회다 했더니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현교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은 다 갖추어 놨습니다. 아멘? 모르면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추어 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하나하나 은행에서 뭘 꺼내는 것과 같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아멘. 오늘 받았던 이 은혜 그 이상의 것이 또 있겠는가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새 은혜예요. 새 축복이고. 아멘. 영원한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너 오늘 이것 받니? 아니 조금만 더 따라와 봐. 이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십니다. 아멘. 맞다는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냐가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멘. 새 은혜가 있어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시인들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르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 하나님과 한 상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마음 탁 열고, 그렇죠? 예수님을 탁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나는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평생 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영원히 삽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딱 다른 영과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와 지옥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 믿는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영이시라, 물건이 아니시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 영이시라. 그런데 우리 마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한 집에 사시고 한 솥밥 먹고 아멘. 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다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눈을 감아 볼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완전 미스 코리아처럼 생긴 날라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완전히 그냥 뭐라 할까요? 막 그냥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쁘고 이러니까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세상 즐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저를 만나서 너무 힘든 사람들을 신방을 하러 따라다니다가 얘가 믿음이 생겼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완전 치매였습니다. 제가 전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갔더니 막 아예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치매가 있는 사람 고집이 세고 자기 아집이 강하거든. 넌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몇 번 시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그에게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매 상태에서 어쩌다가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신기하죠, 그죠? 치매에 잡혀 있을 때는 여전히 꽃같았지만 어쩌다가 그 마음이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새벽에 2시에 며느리가 자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엄마가 있는 방으로 갔더니 온 방에 그 똥칠을 해놓고 그런데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 만나서 참 고마웠다. 그동안에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 며느리 감격스러워가지고 끌어안고 울다가 그래서 자기 방에 와서 딱 한숨 자고 일어나서 엄마 방에 가니까 엄마가 그대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임하시면 구원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 영접 시킬 때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를 뿌덕뿌덕 가니까 진짜 저 온전치 않은 저 이빨 뿌덕뿌덕 가다가 막 안에서 부서지기라도 하면 저 내 책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를 갈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며느리의 소원이니까 몇 번 시도해서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마음의 영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밖에서 늘 두드리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혜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문 열렸으면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